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미가서의 말씀은요, 미가서는 미가야의 약어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이름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질문을 하며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용서하시는 여호와의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주전 8세기 후반에 활동을 했으며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레셋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창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는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 에살 왕에 의해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또한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또 정복을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때의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가가 활동한 이 시기는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8세기 초의 경제적 부흥은 계층 간의 분열을 일으켰고요. 사회의 도덕적 부패로 이어졌으며 시장 경제는 불의로 가득했고 또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은 심판의 메시지를 자초하게 됩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며 정의를 부르짖고 또 진실된 도덕성의 각성과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미가 선지자는 사회 부조리와 또 도덕적 붕괴와 피상적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도시들이 황폐해질 것이며 또 백성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풍요를 거두어 가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심판을 꾀하실 것이며 또 나라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손보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미가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여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로 마지막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가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마음의 소리로 다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의 형태와 의식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실질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 청소하시죠? 네,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청소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먼지를 닦고 또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버린다고 해서 우리 집이 깨끗해지던가요? 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치웠기 때문에 깨끗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먼지라든지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의 본질은 깨끗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면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청소하는 것이 진정한 청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정리하는 것이 청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형식만 중요시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예배와 형식이나 제사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점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계신가요? 네, 그렇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앙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이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산에게 변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산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론하다라는 말은 사례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따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괴롭힌 적 있니?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계속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요, 탐욕이요, 그리고 부정과 부패,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비롯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못 살게 굴지 않았는데 오히려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었건만 왜 죄악의 길로 가고 회개를 거절하며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가는 이 길이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론하시고 하소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8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리고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계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순결을 모두 버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제발 그러지 마라고 하소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한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 제발 그러지 마라고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상태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실질적인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았으면 하는데요. 우리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경배를 할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서는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7절에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순양과 또 귀한 기름을 드리고 심지어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바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멋있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종교의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죄악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풍자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는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섬길 것처럼 자신 있게 외치다가 정작 성전을 벗어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삶으로 신앙을 실천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삶으로 신앙을 실천합시다. 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며 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이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은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본문 8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오직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신앙의 본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미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이미 알려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그리고 그럴듯한 것을 내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 설정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내 뜻을 근거로 하는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와 타협하기를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시하려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문 8절의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이끌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실천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직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요, 올바르게 행동하고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면하고 지나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정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웃에게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 가지의 자세는 단순히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의식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말이나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